내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예수님 들으셨도다. 어둠 밤 홀로 지날 때 예수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에도 예수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불순종한 나를 용서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 주의 말씀 보고 가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기쁨 회복되었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어제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 아스루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가 지금 이렇게 이제 물에, 그 이제 사공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풍랑은 요나로 인해서 온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바다가 잔잔해진다. 근데 사공들이 싫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너를 바다에 던지냐.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 그랬는데, 그 배가 이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죠. 이제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을 보겠어요. 하박국. 하박국 1장. 이거 이제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종 이름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하박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그 질문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 물음들이, 이 하박국 같은 물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올려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 물은 말씀을 물은 그 하박국의 그 궁금증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송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제 입술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도록, 제 입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도록 제 온 몸과 혼과 영혼이 입술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박국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아몬.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아하스 때부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하스. 아하스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아니지. 다시. 우시야, 요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예. 그러니까 아하스는 벌써 한참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네요, 므낫세.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예.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러니까 아하스 보세요.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요담을 낳고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예. 이렇게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아하스가. 그래서 이 아하스 때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렸죠. 예. 아수르의 태양신 숭배.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이 아수르가 태양신 숭배를 하는 사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태양신에게 산채로 불에 살라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가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구원을 받고 이사야 1장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므낫세 때 이제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복음이 지나갈 때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불무새가 있잖아. 영원히 불에 타면서 고통당하고 있죠. 예수님을 눈앞에 봤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그 1,000,000원의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 1,000,000원의 빚을 갚아줘 준다. 준다도 아니야. 갚아줬다. 갚아줬는데 그 이제 증서까지 줬거든요. 빚 없음. 1,000,000원 빚 없음. 그랬는데 그 증서를 거절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1,000,000원의 빚을 갚아줘가지고 증서까지 줬는데, 아유, 말도 안 돼. 그 1,000,000원 빚은 내가 갚아야지 왜 대신 갚아줍니까? 나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상하죠. 이제 못 갚아서 갚아준 거거든. 못 갚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가 죄의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논산 딸기 축제를 갔다 왔어요. 오후에. 예, 그랬는데 어떤 모친님께서 계속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옆에 서 계시더라고. 그러시면서 한참을 들으시더니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계속 거기 계셨던 거죠.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가지고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죄가 없어요? 아멘. 예. 의인 됐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모치님께서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는 마라톤 대회, 대전 갑천변 마라톤 대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선포하고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부치님들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롭다 선포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부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깨끗해졌어. 네. 할렐루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이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지? 이렇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루어져서 이제 의인 되었다, 천국 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꼭 사람들을 예배당에 이 어떤 모임에 갖다 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지 말고 선포하세요, 선포.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그렇잖아요, 그죠? 뭡니까? 꼭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또 그 사람을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일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관령 코앞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막 이상하게 요동을 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시기라고. 정말 담대하게.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논산 딸기 축제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논산에 이제 학생들 뭐 행사하고 그러면은 가서 복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할렐루야 많이 했어요. 뭐 할렐루야 단체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학생이 지나가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논산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이거 돌밭이었던 사람은 가시떨기 밭으로 변하고, 제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돌밭이었다가 가시떨기 밭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좋은 밭으로 변했어요. 그 좋은 밭이 뭐예요? 여러분 밭을 지나가면은 거름 냄새 많이 나죠? 그게 좋은 밭이잖아요. 막 썩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 놓은 이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 거죠. 네. 그때 인제 복음의 씨가 딱 뿌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 되어 손녀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인제 이 하박국 이제 하박국 당시는 그러니까 요시야 아까 인제 그 왕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7 장에 보면은 아하스 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 가지고 "징조를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징조를 구해." 그랬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이런 마음이에요. 아하스가. 그러면서 눈에 보일 때 그때 당시 인제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나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거야.'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태양신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라고. 그 나라의 도움을 딱 왜냐하면은 강한 나라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나는 저 강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어.' 이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이사야가 그래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 아람 왕 플러스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해." 그랬는데 "No." 했어요 아하스가. 속마음은 나는 아스르를 의지하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징조를 주세요. 이사야 7 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유다는 안 망해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어때요? 왕들이 그쵸? 뭐 히스기야 또 요시야 해 가지고 어때요? 요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뭡니까? 약속하신 그 여로보암 그 열왕기상 13 장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 인제 하나님의 종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선지자가 유다에서 가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외치잖아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태어나 가지고 유다의 요시아라 하는 자가 태어나 가지고 네가 섬기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의 뼈를 네 뼈 위에 그냥 살라 가지고 다 그냥 뿌려 버리겠다 그냥.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요시아가 태어나야 되죠. 그 요시아가 보세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 아몬, 요시야. 아니지 요담 다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네. 요시야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안 망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그 요시야의 그 후손 누구예요? 여고냐 또 뭐 스알디엘 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쭉 해 가지고 인제 요셉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이 다윗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물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족보가 믿음의 계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어떤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으로 이제 잉태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의 족보가 요셉으로 딱, 그죠?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안 망해, 이 말씀이거든요. 징조를 주셨다고. 근데 아하스가 싫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수르를 불러들여? 그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지만은 네 발털과 수염과 머리털을 그냥 네 발털과 네,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발털과 머리털을 밀 것이라 네 수염을 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혹하게 아수르가 유다를 짓밟는 것을 말씀하죠. 세뇌온 삭도다 그냥.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주면서 물론 이제 그 아람 왕 르신하고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갔죠. 네, 떠나갔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아수르가 처절하게 짓밟는 거죠,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태양신, 그러니까 아수르의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막 정신을 홀락 빠진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화려해, 아하스. 제사 지내는 제단은 이렇게 화려해? 해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아 아수르 제단하고 똑같이 만들어. 여기에서 제사 지내. 이렇게 시키니까 또 우리아가 내 마마 이러고 그대로 하네 또. 그래가지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이래요. 아하스가. 얼마나 끔찍한 사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쥐 아들을 태양신에게 바친다고. 그 아하스가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리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태양신에게 불에 태웠구나. 끌려갈 때 아들들이 아바마마 살려주세요. 아바마마 살려주세요.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못 잊죠. 그 회한의 눈물. 그 끔찍한 내가 이 손으로 내 아들들을 죽였어. 내가 이 손으로 내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웠어. 그 고통의 몸부림. 아하스의. 그 세월호 일으킨 자들도요. 편하게 잡니까? 편하게 못 자. 그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움직이지 마. 그 세월호 아이들 그 사건 일으켜갖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그들이 눈에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안 와. 간신히 그냥 아침에 나가가지고 웃고 다니겠지.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떨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죠? 사울이 어때요? 악신이 그냥 사울을 힘들게 해가지고 잠이 안 와. 다윗이 이 노래 부르는 노래 안 들려주면 잠이 안 오잖아, 그죠?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악신이 번뇌케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세월호 누가 일으켰는데?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킨 거예요. 그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믿는 신이 유다를 많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신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뭐 물두멍 있잖아요, 성막에. 막 뛰었다가 붙였다가 뭐 난리도 아니요, 지 맘대로. 그러면서 막 자리를 옮기고, 아하스가 믿는 신이 유다를 많게 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그냥 너무 악하다. 그리고 절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계속 말씀 전하면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전하는 거죠. 아하스가 그런데 뭐 여차하면은 이사야 죽을 판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이사야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 아들이잖아, 그죠? 뭐 아하스의 태양신 따라가는 아들들은 뭐 맨날 아버지 아하스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왕위를 받아볼까. 히스기야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히스기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온통 관심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막 출세하고 막 이러는 지금 지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가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요. 히스기야가 받아들여. 그래서 어때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스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왕이라도 한 자리 잡아볼까 하던 사람은 태양신에게 불살라졌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하셔가지고 히스기야를 유다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정월에 그냥 여호와의 전을 열어놓고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고, 유다 백성들이여,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여야 삽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선포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뭐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너무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고 아주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사는 시대를 또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늦은 나이에 낳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므낫세는요, 할아버지가 아하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가요, 므낫세가.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 막 이래요,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가 뭐냐면은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요시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갖고 끌어가요. 한나라의 왕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감옥에 쳐놓는다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살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요? 네가 유다 왕이요? 이러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고통당하면서 결국 말년에 아하스가 섬긴 태양신은 귀신이구나, 귀신. 귀신 숭배구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었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참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오죠. 복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를 왕위에 복직을 시키는 거죠. 유다 왕으로. 그러면서 므낫세가 그 본인이 세웠던 우상을 다 때려 부수죠. 예.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니 왕이 돼. 아모니 왕이 되는데 아모니 므낫세의 아버지 또 아모니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아버지죠. 이제 아모니 또 그 므낫세가 구원받기 전에 섬겼던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또 막 세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또 아몬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여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 요시야가 BC 640년에 왕이 됐어요. 8살.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16살, 왕이 된 지 8년 만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다시 말해서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태양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왜 제사장 뼈 뭐 여로보암 왕의 뼈 뭐 다 불살르고 뭐 우상 타파하는 왕 요시야, 그죠? 그 요시야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그 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냥 태양신 상 뭐 다 때려 부수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6월절 지키죠. 그 왕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저희들이 이제 젊었을 때 복음 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주의 보좌 위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래서 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요시야를 사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얼마나 요시야를 향해서 기뻐하고. 근데 이제 그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게. 물론 BC 612년 3년 전에 612년에는 아수르 니누에가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뭐 바벨론이 뭐 힘이 세고 아수르가 힘이 약하고 이래서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훔서에 보면은 아수르가 교만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겠다.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니누에가 홍수, 물이 막 그 성으로 들어차면서 그러면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의해 망하는 것이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왕이나 뭐 이런 지도층들이 수도를 옮겼겠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지탱이 되다가 이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BC 609년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요 BC 681년에서 663년에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초토화시켰거든요.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요때도 애굽이 아수르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도와줘! 애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어딥니까? 아수르를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유다를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겠다. 애굽왕 바로느고가 요시아에게 나는 지나가기만 하겠다. 길을 좀 내다오. 근데 이제 요시아가 싫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느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나랑 싸우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그 요시아가 바로느고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럴 순 없지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토록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이제 애굽이 도와주러 간다고 하니까 길을 안 비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요시아 왕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그 싸움에 끼지 않기를 바랬어요.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니까 거기에 상관하지 않기를 바랬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근데 요시아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바로느고와의 싸움에서 화살에 맞는다고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그냥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금상첨화라 그러나?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니 유다를 뭐 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애굽이. 근데 요시아가 죽는 바람에요. 애굽이 이제 어떤 그 유다를 향해서 실력 행사를 하게 되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패배했지. 아수르 플러스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쩔딱 망한 거죠. 패배. 그래서 이제 BC 609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그죠?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은 내려오다가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아. 싸움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유다를 들려가지고 너네 벌금 내. 전쟁에서 졌지? 벌금 내. 그래가지고요. 금인가 500가만인지 원 50가만인지. 예. 은 50가만인가? 금 50가만인가? 예. 그거 달라 그래요. 금이겠다. 금 50가만이. 예. 벌금으로. 그러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죽으면서 요시아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 살룸이라고도 하는데 그 살룸이 이제 국민들이 이 살룸을 왕으로 삼았어. 여호아스. 이 사람은 친애굽파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요시아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 미워하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요시아가 죽어가지고.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거든요.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시아가 죽으면서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 살룸이 여호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보니까 친애굽파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호아스가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신 거지.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애굽에 바로느고 왕이 폐위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끌려가.
그러면서 친애고파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친애고파예요. 친애고파. 그러면서